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심령과 또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아쉬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지사님, 지사님, 또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오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 학업과 또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돌봐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 밖에 있을 때 마스크를 잘 쓰고 있나요?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것,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기력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머지않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난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끝내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마 이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다니엘들이 있죠. 네, 아마 우리가 사는 세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정의로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원전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보았죠. 그 아시리아 왕국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았는데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바빌로니아 왕국으로부터 콜로니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큰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있는 성스러운 물건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바쳤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있었지만 그냥 관리인이었던 거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BC 605년이었는데 이로부터 19년 뒤 그러니까 BC 586년에 결국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던 당시는 거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증거로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남유다의 재산들이나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고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자손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외모도 잘생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네,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4살에서 16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과 왕족이나 귀족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또 그의 자손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이제 남유다가 아닌 바빌로니아를 위해 일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함께 선발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기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네, 느부갓네살 왕도 필요로 해서 데려가는 사람들이니까 포로지만 식민지의 사람들이지만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먹는 음식들을 매일 주면서 잘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식생활을 바꾸려는 거죠. 남유다에서 먹던 음식들이나 마시던 것들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들로 입맛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꽤 큰 변화입니다. 이제 생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큰 문제는 아닌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예민하신 분들은 독일에 정착하면서 살아도 거의 한국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또 한국 문화를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지내던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던 음식들과 또 생활했던 문화들을 계속 지키면서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꼭 조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살든지 자기 자신 또는 가족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란 것을 먹고 마시고 생활함으로써 이제 알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데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전에 남유다의 문화를 다 잊고 이제는 바빌로니아의 문화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민족의 정신을 잊게 하려는 거죠. 지금 끌려가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남유다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고 망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현재 바빌로니아 같은 문화를 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문화의 유행이나 아이돌 스타들 또는 우리들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한 감사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국의 포로는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과 유행을 더 따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법칙과 유행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나타낼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식습관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고 바빌로니아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바빌로니아의 왕의 명령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애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애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일부 거절합니다. 이름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바빌로니아 왕국에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음식과 마실 것들을 바꾸라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귀족들이지만 식민지 민족이고 포로인데 지배국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한 뒤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음식들과 마실 것들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 특히 하나님이 아닌 바빌로니아의 신들을 위한 제사에 쓰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제사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고기 음식들이 많았겠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채소와 물을 줄 것을 감독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중에 고기와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고기와 음료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채소와 물을 먹고 마실 사람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꼭 고기와 음료수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것은 남들이 좋아해도 나는 할 수 없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좋게 보시고 이 결단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말을 들은 감독관은 처음에는 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다니엘이 열흘간만 시험해보고 신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환관장의 말대로 하겠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해보고 무엇이 더 나은지 감독관과 환관장이 선택하라는 결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관과 환관장 입장에서는 열흘 동안만 기다리고 그 후에 다시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과 감독관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주며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네,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빛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그들에게 계속 채소와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외에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변한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한 거죠. 때로는 이런 방식이 더 좋다고, 더 맞다고 누군가가 말하거나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같이 끌려온 유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누구는 하나님 안 믿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계속 지켜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들을 위한 제사 음식들을 먹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늘날처럼 채식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채소와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들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축복하시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른 누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의 표현대로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살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의식했던 것입니다. 티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숨긴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보다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 결단을 지킴으로써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려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를 떠나 바빌로니아 왕국으로 가게 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려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좋게 보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결단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거나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많은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종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차별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에 또 시간에 아름답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 또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시고 그들의 학업과 또 사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네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